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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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25장 말씀이죠. 6절에서 7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레미야 25장 6, 7절 말씀 보도록 하죠.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레미야서의 주제 중 한 가지는 하나님의 진노이죠. Wrath of God입니다. 예, 노, 분노, 진노, 영어로 anger, words에 해당하는 단어가 예레미야서에 수십 군데 반복해서 나옵니다. 옛날 헬라 철학자들은 견육학파나 스토아학파는 신에게는 진노가 없다, 신은 분노가 없다, 신에게는 사랑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러죠. 또 애굽의 철학자들은 신에게는 사랑도 없고 진노도 없고 신은 감정이 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한편으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노의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게는 사랑과 분노의 양면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죠. 시편 90편 11절에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야 할 때도 주의 진노로 알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릴까.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서에 하나님의 분노에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분노, 카스, 또한 하나님의 진노, 아프. 이렇게 증거되어 있죠. 원어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결론으로 보면 분노는 하나님이 살살 내는 분노라면 개역의 노 또는 경노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진노는 천둥이 쉴 정도로 엄청난 분을 쏟는 것 분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분노까지는 받아도 되지만 이것도 안 받으면 제일 좋겠지만 진노를 받으면 이게 안 된다라는 거. 절대라는 진노까지 가시게 하지 말자. 한글이나 영어 성경이 분노와 진노를 구분해서 번역해 놓기는 했는데 자세히 보지 않고는 구분하기가 힘들다 그래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 분노, 카스와 진노, 아프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화내심이에요. 진노는 원어적 의미로 코가 일그러지고 콧김을 쏟아내며 불같이 화냄 이렇게 뜻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받을 수는 있지만 진노까지는 절대로 가지 말자. 아래에서 그 용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분노, 카스가 일반적인 분노라면 진노는 불태우고 잡혀가고 완전히 초토화시킬 때 내는 하나님의 폭발, 마치 용암이 폭발하듯이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죄를 짓지 않고는 무결점으로 살 수는 힘드니까 죄를 지은 하나님께서 분노, 카스까지는 받아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를 받아도 당신은 노를 바라라 나는 괜찮다. 이렇게 계속 버티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프가 열리신다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남유다는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계속 받다가 결국은 예레미야의 회개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계속 강팍하게 굴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까지 받고 만다는 것. 결국 초토화가 되고 작살이 나고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것이 회복되는 데는 무려 70년이 걸렸다. 성경에 이것이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거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받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분노를 받고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까지 받아 완전히 패망하는 사람도 있다.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아래 두 구절 분노, 카스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25장 6절 7절이었죠. 제가 읽었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이것이 아마 진노이겠죠. 격동시켰다.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행하였느니라. 스스로 너희들이 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진노입니다. 25장 37절에도 보면 평안한 목장들이 성막이니 이는 야훼 진노의 영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한 목장들이 야훼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이게 바로 진노이죠.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까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진노를 받지 말아야 된다. 이 두 구절의 진노, 평안한 목장들이 적막하니는 야훼 진노의 영고이니라. 목장이 적막한가 불타고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25장 38절에도 그가 사자같이 그 소혈대로 나오셨도다. 그 진멸하는 자의 진노와 그 극렬한 분으로 인하여 그들의 땅이 황량하도다. 25장 38절 마지막 절이죠. 그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호통치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도다. 그들의 땅이 황량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기 때문이다. 아프이죠. 예레미야에서도 분노, 카스와 진노에 대한 구절은 아래 모두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 잘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 26장에도 보면 1절에서 13절까지는 계명을 지킬 때 대적을 이기고 승리한다. 14장 17절에 10절까지 하나님의 작은 분노가 나타나 있어요.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거든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레위기 26장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18절에서 20절까지는 7배의 분노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며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꿰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레위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레위 26장 14절에서 17절 그리고 18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21, 2절에도 그래도 돌이키지 않을 때 더해지는 7배의 분노가 나타나죠. 들짐승이 나와 자녀를 해친다. 23절에서 26절까지는 그래도 돌이키지 않을 때 더해지는 7배의 진노가 나타나죠. 칼과 연병과 기근의 재앙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부터 분노가 아니라 진노라고 해야 되겠죠. 분노가 아니라 진노다. 23절에서 26절까지는 그렇게 그래도 돌이키지 않을 때는 7배의 진노가 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모든 왕들과 드단과 베마와 부스와 슬쩍은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부리의 모든 왕과 엘림의 모든 왕과 메든의 모든 왕과 이렇게 모든 왕들 이렇게 진노할 것이라는 내용들이 나타나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진노하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노를 격동케 했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런 분은 절대로 아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바라셨어요. 예레미야에서도 예레미야가 약 40년간 예언했는데 그런 처음 예언자에 약 20년간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고난을 덜 받는 길, 포로로라도 가서 잘 살면 너희들이 조금 고난을 덜 받을 것이니 포로로 잡혀가서 살고 있거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안 들었던 거죠. 우생숭배 결국 패망이다. 하나님은 진노임을 무시합니다. 오늘날에도 물질, 쾌락, 명예, 자녀의 우상 숭배가 있어요. 처음에 우리는 그 사탕 발림의 달콤한 유혹에 잠시 넘어갈 수도 있다. 나중에 우리가 이걸 썩죠. 충치가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 먼저 분노하시고 작은 매를 때리신다. 그래도 회개치 않고 계속 우상 숭배를 지속하면 최고로 아픈 매, 진노, 앞을 맞게 될 것이다. 실제 남유다는 바벨론이 완전히 망하기 20년 전부터 1차 포로기가 시작이 되죠. BC 605년에. 예레미야 예언사의 초기 20년 하나님의 분노였다면 요시야 13년에서 야훼긴 4년까지 나머지 기간 동안 예레미야 예언사의 후기 20년 하나님의 진노였다. 분노가 진노로 바뀌어서 아주 큰 재앙이 내려지죠. 야훼긴 6년 1차 포로 완전 멸망이 BC 586년에 일어납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분노를 받고 있는 분이 있다면 진노를 받기 전에 돌이키는 은총이 있으시기 바라요. 아래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분노, 카스를 찾아보았어요. 개혁성경은 주로 노라고 일관성 있게 번역합니다. 주로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희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 진노는 아직 아니라는 거죠. 7장 18절에도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하늘 왕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11장 17절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를 격동케 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을 인하여 그를 심은 만군의 야훼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25장 6절 7절에도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32장 29절에도 계속해서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에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의 노를 경록케 한 집들을 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2장 29절에도 32장 30절 32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의 경록케 할 것이니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습니다. 44장 3절에도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 나의 노를 격동한 악행을 인함이라. 44장 8절에도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으로 소위 나의 노를 격동하여 너희 손의 소위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너희의 우거하는 애굽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했느냐. 맹렬한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여진 진노가 큼을 이렇게 곳곳에서 예레미야 그 여러 곳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 분과 같이 풀이라는 단어와 같이 쓰여진 진노가 큼의 표현을 계속해서 담고 있어요. 이방에게 엘람이라 진노하였습니다. 엘람에게 진노하죠. 이스라엘에게도 진노하셨는데 그 결과 예루살렘을 불사르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어요. 2장 35절에도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의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4장 8절에도 이를 인하여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대저 야훼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8절에도 이를 인하여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대저 야훼의 명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켜지지 아니하였느니라. 4장 26절에도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고 그 모든 성읍이 야훼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7장 20절에도 보라 나의 진노 앵거 와 분할 풀이를 이곳에 못된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게 풀이니 불길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10장 24절에도 야훼여 나의 징계 나를 징계하였어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로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죠. 12장 13절에도 우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고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인하여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야훼의 분노로 인함이라. 15장 14절에도 너로 내 대적과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너희 진노가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게 함이라. 17장 4절에도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너희 알지 못하는 밭에서 내 대적을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영이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말씀하세요. 18장 23절에도 그 죄를 주의 목전에서 도말지 마시고 그들로 주의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의 노하시는 때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시옵소서. 21장 5절에 내가 든 손과 잡힌 팔 곧 노와 분노와 대노 심히 너희를 칠 것이다. 2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장 37절 오늘 본문이기도 하죠. 평화로운 목장들이 야훼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사자같이 소열되려 나오셨도다. 38절에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호통치시는 불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라. 되게 하라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30장에도 계속해서 나 야훼의 진노로 내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32장 31절에도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와 분을 격발함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겠다. 33장 5절에도 내가 나의 노와 분향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이 성에 채우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야훼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날 듯 하니라. 36장 10절에도 계속해서 증거하죠. 계속해서 43장 18절에도 노와 분을 예루살렘 거민에게 두른 것 같이 너희가 예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라. 44장 6절에도 너의 분과 나의 노를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그 거리를 살렸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게 되고 적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49장 37절에도 나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엘람으로 그 원수의 앞 그 생명을 찾는 자들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를 진멸하기까지 하겠다. 52장 3절에도 야훼께서 예루살렘 유다를 진노하시니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나오죠. 이건 그날 분노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영어로는 분노인 거이고 진노는 월스라는 거. 계시록 14장 10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가 거룩한 천사들의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계시록 6장 17절에도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려하더라. 계시록 14장 19절에도 천사가 낮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며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 그리고 나오죠. 신자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 있다. 그래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되어 갑니다. 그래도 살면서 자기 생애 동안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것은 어쩌면 다행스러운 일이죠. 아직 돌이킬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다가 죽어서
또한 재림 때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죠. 그때는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영원한 영벌에 처해진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대신 드린 그리스도, 이런 스크랩된 내용들을 전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예, 크리스천 of words, 진노의 대상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 cradle of words, cradle of words.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인가? 아니에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셔야 할 진노의 잔, 그 사약을 대신 마셔주셨기 때문이다. 그 잔이, 예, 십자가 형벌의 잔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시는 것은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가라사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하고 말씀하시죠. 예, 이 잔을 옮겨달라고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시는 것도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 내 죄의 형벌은 무서운 진노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가서 죽으시고 우리 대신 진노의 잔을 드시고 그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예,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선물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동일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 우리가 다 모두 다 진노의 대상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 진노의 잔을 직접 마셔야 되는 것, 왕이 사약을 내렸어요. 믿지 않는 자는 그 사약을 직접 자기가 마셔야 되는 것이다. 진노의 잔이 무슨 보약이라도 될 것인가? 이것을 왜 직접 마시려 하는가? 믿는 자는 그 진노의 잔을 왕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이 대신 마셔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셔야 될 진노의 잔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대속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마시려고 보니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잔을 마실 필요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가? 독생자 예수를 대신 내어주실 정도로, 예,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현재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고 장래도 하나님의 진노에서도 완전히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 지옥 가기는 틀렸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 다 걷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얼마나 기쁜 굿뉴스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되는 것을 가리켜 구원받았다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도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예,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니 어느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심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극적인 말씀도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 불순종하고 죄 짓고 또 짓고 한다면 결국은 죄가 쌓이고 쌓여서 분량이 차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초래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분노에서도 벗어나시기 바라요. 그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버리고 죄책감을 무겁게 느끼며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피로 씻고 기도하여 다른 길을 따라 살다가 또다시 죄를 지면 또다시 씻고 다른 길을 갑니다. 예,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지만 죄 짓는 것이므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씻고 벗어나고, 예, 거룩함을 이뤄서, 예, 계속 그렇게 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누가 가벼운 것이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유다 백성들은 그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